할렐루야.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스스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매일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띠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하나님 후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제자훈련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답이 되는지, 그리고 그 답이 되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캐릭터리스틱, 그 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성장되고 어떻게 아름다워지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우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 거룩을 성도로 부르심을,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거룩하겠습니까? 이 거룩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보던 사람들이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의 가치와 세상에서의 부를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귀함을 찾아 나갑니다. 땅을 보던 사람이 하늘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갈 때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 회개를 통한 믿음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순종이 그들의 삶에 따라올 때에 그들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무리가 될 것이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거룩으로 나아가다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질 때에도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교회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인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에 연약한 믿음의 형제를 믿음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맙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집과 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훨씬 더 발전됐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단을 쌓으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쌓던 단은 돌단은 성막으로 바뀌고 그것은 성전으로 바뀌고 그 성전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하여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느냐라는 것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그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느냐라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라는 것들을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느냐. 다윗은 내가 정말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다윗은 그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자재들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세울 수 있는 그 축복의 씨앗을 네가 심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인하여 내가 네 집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윗의 후손들이 때로 패역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히스기야를 살릴 때도 수없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다윗 때문에 그의 집안을 이렇게 그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는 정말 사람들의 눈길보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한 일원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피스메이커라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들어가는 곳에 연합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가는 곳은 항상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나누어집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나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 사이가 나누어집니다. 그럼 민족과 민족이 나누어집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역사로 갈라진 곳에 십자가가 서면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만들어가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그의
독생자,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직책을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찬송가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직책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갈등을 만들어 놓고 나누어짐을 갖고 오는 자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흔드는 한 모습을 우리는 요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정말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시작될 때는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제 다윗이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이라면 이제 열왕기상 이 2장 1절은 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가까이 왔다. 이제 그랬을 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하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을 불러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하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셉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참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가니까 보디바르 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국가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그 국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느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로 세우면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손길이 닿고 그 발길이 닿는 곳이 형통해지더라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가 가는 곳이 다 믿음이 살아나고 그곳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도전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행해가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부서에 있든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형통함이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와서 너는 요압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을 죽이라라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제 원수 졌다가도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우리 화해하고 잘 지내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런 갈등을 갖고 있었던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히려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요압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압을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요압은 누구냐 하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아마 어쩌면 누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동생이 될지. 다윗의 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영어로는 시스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럼 요압은 다윗이 그에게 외삼촌이 됩니다. 다윗은 그 요압이 자기의 조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죽을 때 요압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요압을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태평 시대에 지금 전쟁을 하면서 전쟁 속에서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평 시대에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것이라. 이 시바라는 이 깡패 같은 이 이상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반란을 일으킨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보냅니다. 이 아마사는 다윗의 또 다른 누이 아비가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하고는 이종 사촌이 됐습니다. 아마사가 군대를 지휘하면서 전쟁에 나가니까 이 요압이 다른 군인들이 동원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습니다. 도저히 간단하게 진압될 것 같았던 그 부분들이 진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또 10지파가 아마사 편에 붙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반란의 지경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요압을 보냅니다. 그 요압은 아마사가 지휘하는 그 군대와 합류해서 이 반란을 진압한 게 아니라 가자마자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아마사를 찔러 죽이고 이제 군권을 장악한 뒤에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통일을 하자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하고 다윗과 합의를 받습니다. 화평의 시대를 만들어 가자라고 합의를 받는데 돌아가는 길에 이 요압이 잠깐 내가 널 못 봤는데 인사라도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화평을 위해서 왔다며 하면서 만나자마자 그냥 칼로 또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렇게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전쟁의 때가 아닌 때 피를 흘리게 돼서 무죄한 피가 그 땅에 흐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라는 겁니다. 그 요압이라는, 그렇다면 그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해서 그 성을 점령할 때쯤 되면 자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불렀습니다. 자기가 이제 칼을 몰고 그 성을 점령해 버리면 요압이 정복한 성이라 그럴까 하여 다 이제 정복을 해놓고 다윗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인하여 정복하게 됐던 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다윗을 간곡히 말리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요압이 전혀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요압 같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그를 제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네가 요압이라라는 겁니다. 조금은 놀랐습니다. 그죠? 원래 성경은 그 모든 말씀들이 자신에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요압과 같은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요압은 한 번도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정권을 뒤엎을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요압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다윗을 날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군권을 장악하고도 반란의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요, 뭘 하느냐 하면 내가 다윗의 자리에 가지는 않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압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반란이 진압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그의 압살롬이 죽은 걸로 인하여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통곡을 하니까, 그러면 압살롬이 살고 진압을 나갔던 당신의 군대가 다 죽었으면 좋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라 지금 나가서 백성들에게 정말 전쟁에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의 자리에 절대로 올라가려고 하지는 않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하는데 교회는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리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교주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에까지 내가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는 요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 생각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 뜻을 꺾지 못하면 우리는 요압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의 개인의 경건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신의 뜻을 꺾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요. 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장로님이 교회에서 대판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찢어졌습니다. 주의 몸을 찢어냈습니다. 왜냐고요? 피아노를 사왔는데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려야 되는지 강대상 밑에 올라가요. 어떻게 피아노가 강대상에 올라가냐는 겁니다. 아마 한국에 가보시면 많은 교회들의 피아노가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 피아노라는 거는요,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근 100년이 걸렸습니다. 왜요? 술집 악기였기 때문에요. 술집에서 쓰던 악기였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올간을 썼습니다. 교회에서 올간을 써야지 어떻게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술집 악기가 들어와 갖고 강대상에 올라온다, 이건 용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장로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하는 도구가 된 거 아니냐. 거룩이라는 게 뭐냐. 그 기구가, 그 도구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이면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분이 대판 싸워서 교회가 반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10년, 20년 뒤에 두 분이 만나서 네가 올리자 그랬냐? 내가 올리자 그랬냐? 왜요?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는데 목숨 걸 만큼 소중했던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관철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있는 요압을 죽여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화평을 만들어 가면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침례라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모습이 침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나라는 것을 성경은 요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압을 죽여야만 공동체가 살 수 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요압이 정리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창조로 만들었던 가정처럼 또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을 섬겨가며 그들의 인생이 가장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해 가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